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첫 번째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신론자들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하고, 유신론자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우신 경륜과 뜻과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창조와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잡초나 들풀까지라도 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것도 산에서 비가 오고 그것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에 어느 정도 잡초에서 물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산의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고 어느 정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만들기에는 잡초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이, 잡초도 들풀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가운데에 배우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 안에는 배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작가들에 의하여 기록된 대로 배우들은 활동할 뿐입니다. 감독에 의하여 그 배우들은 그대로 그 감독의 말을 듣고 하나의 세팅되어져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데에 좋은 명품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배우에 의해서만 보이는 것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가와 감독의 수고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도 곁들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과 진행과 마침, 이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고 그 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며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며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이율배반적이라고 그 마음에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있어 심판하리라 하셨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끝까지 가신다면 어떡하겠어요? 회개하는 심령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심판을 돌이키사 거두실 수도 있거든요. 요나서에 있는 말씀처럼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회개함으로 인하여 거두신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심판하신다면 다 쓸어버리셔야지 왜 그 가운데에 그 심판을 하지 않고 거두시는가? 하나님의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만약에 그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거 이율배반 아닙니까? 하고 이삭을 죽여버린다면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우리의 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느 때에 응답이 늦어지거나 되어지지 않고 거부됐을 때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신앙조차도 그 가운데 연약해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 첫 번째가 즉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 1절부터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에 즉시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신유의 역사도 다양했고 하나같처럼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 흙으로 이겨시고 눈에다가 바르시며 가서 맑은 눈으로 올 수 있도록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도 하시고,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서 병을 고치시는데 그 가운데 즉시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된 사람들도 있고 각각의 응답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안 되라고 하는 거부하심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기다려입니다. 기도에는 우리에게 즉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에는 기다려 하심으로 그 믿음을 키우셔서 그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나 옆집에 아이하고 사귀어봤는데 애가 괜찮은 것 같아 나 결혼시켜줘. 4살짜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부모가 아이고 네 마음에 들으니 다 들어주겠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들어주는데 2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할 때에 이 잔을 채울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응답에 불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2달 만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10달을 다 한국적으로 10달을 다 채우시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육체로 감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와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절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조와 심판과 응답과 구원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사람의 몫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하는 것 등 그 가운데에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하여 요구하신 것은 인간의 몫으로 주님이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전략과 전술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오직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해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살려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 놋뱀을 잔대에다가 달리면 보면 살리라. 불뱀을 해독케 하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방법이며 아말렉과 싸우는 일에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소를 높이 들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승패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요 전술이었습니다. 기드온같이 300명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하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도 자기 몸에 나병 환자가 들었음에도 엘리사가 요단강물에서 씻어라, 물에 자기 몸을 7번 씻고 나오는 순간에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몫이지만은 물을 떠다 붓고 떠다 주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인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지만은 그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기적은 주님이 행하셔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가 실로암 가운데서 맹인이 눈을 뜬 것,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셨으나 순종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명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원리는 같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와 광야에서 살았을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출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가라! 다 가지고 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박을 선포했던 바로에게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홍해까지 완전히 가르시고 다 그런 재앙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다 보이셔서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광야에서는 합작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주시지만은 이 순종을 훈련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홍해처럼 먼저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먼저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그쳤더라 멈췄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합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순종을 보여주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넘어간 다음에는 만나도 그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그치셨어요. 다 그치고 그 가운데 그들이 경작을 하고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리신 만나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일구어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의 삶,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새 가족을 좋아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새신자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응답이 팍팍팍팍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안 돼봐서 모르던 모양이네. 그런데 새 가족들은 오면은 그냥 기도하면은 어째 이렇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믿음에 대하여 그 분량에 맞게 병보다 문제보다 그보다 위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잔이 찰 때까지 키우시고 기다리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음에도 주님을 찾아오죠. 그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리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한 말씀도 들으시고도 한 말씀도 안 하셨고 또 가까이 오는 그에게 대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 대하여 어찌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있냐 하고 그를 강력하게 거부하시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지 않습니까? 하는 그 소리에 주께서 그만한 믿음이면 됐다 하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귀신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당장에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애굽할 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합작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아비의 심적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성숙한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하고 신앙의 연령에 따라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연령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해서 전도가 아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기저귀를 채워줘야 할 만큼 영적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거쳐 그 가운데 성숙된 아비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미숙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하여 자기에게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영적 훈련이 있는 청년과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은 성숙한 아비의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운데에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성장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합작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되는 그 책임은 굉장히 무겁고 과중합니다. 그걸 어떻게 내 가정을 이끌어갈까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무거운 마음은 청년 때와도 다르고 어린아이와 따른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단계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4장에는 이 법궤를 빼앗긴 대목이 나오죠. 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법궤를 지고 가는 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주는 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는 거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도리어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법궤를 빼앗길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믿고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자체가 자기의 신앙이 뺏겼고 하나님을 뺏긴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서는 영적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쪽 편에도 마찬가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놓고 야 처음에는 대결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법궤를 뺏어놨으니 하나님을 뺏은 것이고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큰 서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법궤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다음날 이 법궤 아래 큰 다곤 신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신이 세긴 세다 해서 다시 세워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목이 대끄당 나가고 팔목이 다 잘리고 몸뚱아리만 나와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그 가운데에 만지다가 재앙이 옵니다. 바라보다가 죽습니다. 이건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법궤를 갖다 놨다가 마치 가시를 안고 자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계속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법궤를 놓으니까 그 가운데에 재앙만 있고 힘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5장 1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 여기는 우상입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라는 이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그 우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 한 그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거를 만지다가 재앙이 오고 바라보다가 재앙이 오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야 이거 그냥 갖다 보내주는데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시험입니다. 암소 2마리가 있는데 젖나는 소가 있는데 이 소를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리고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만약에 베스베스를 가게 한다면 이 소의 특성이 있으니까 젖나는 그러한 젖 먹는 송아지를 두고서 가는 그 어미 소에 대하여 그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돌아보게 되고 그쪽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순리를 거스려 곧장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만약에 순리대로 다시 송아지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재앙받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놓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암소죠.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직 있었던 걸 떼어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베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능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아주 젖나는 이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와처럼 멍에를 메우고 가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이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젖나는 암소라 할지라도 자기의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두고 그냥 가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소위의 그 끝까지 간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에 대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소의 특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소의 특징은 힘이 세고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충성도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왔대요. 근데 밭에서 이 밭을 갈고 있는, 소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호랑이가 덤벼드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갈던 소가 자기 주인을 그 가리쟁이 있는 데에 딱 끼고 그러고서 호랑이를 대하는데 호랑이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소는 자기의 주인을 지키기 위하여 뿔로 끝까지 왜 안 두려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그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주인을 지켜야 된다는 이 충성도가 이 소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소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가 장터에 갈 때에 그냥 나무를 싣고 갈 때는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싣지 아니하고 그를 가서 판다고 했을 때는 이 소도 영물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장에 갈 때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헤어져야 하는 자기에 대한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슬퍼하는 소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과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본능대로 가겠는가? 아니면 순리를 거쳐 순리를 역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가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무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온 천지의 지면에 이슬이 들이더라도 양털을 내가 담아놓는 여기에는 건조하게 하시고 여기에는 이슬이 들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또 모든 것에 이슬이 들이지 않아도 이 양털 있는 여기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이것은 바로 순리대로 말한다면 다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원과 같이 이 소의 특징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실험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고 이제 그것을 놓고 가야 하는 그 소에 대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성경에 있다가도 읽겠지만 울며라고 되어 있어요. 울고 뚝뚝 눈물 떨어뜨리고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이 암소 2마리는 송아지를 떼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또 법궤를 메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는 번제물이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가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더라. 자기 사명을 다 감당.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 믿으면 팔자가 늘어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자기 자손들이 잘되고 내 사업이나 형통한 하나님이 하나의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동깨비 방맹이가처럼 기도하면 자기를 돕는 자로서의 하나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사명은 구원을 주신 이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해야 하는 그런 마지막 남아있는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그거를 진단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공짜이지만 면류관은 헌신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의 끝까지 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분은 헌신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옥황상제가 한 번은 생일날을 맞이해서 모든 짐승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주 굉장한 사냥을 해다가 좋은 것으로 갖다가 옥황상제에게 바쳤답니다. 그때 여우는 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다가 갖다가 바쳤는데 토끼는 이래도 저래도 줄 것이 없어서 타는 불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면서 구워지거들랑 먹으시 없어서 그랬답니다. 그것에 옥황상제가 너무나 그 마음이 갸륵해서 달에다 둬서 지금도 달에는 토끼가 그 가운데 방아를 찢고 있는 게 그 얘기래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정한 헌신은 소와 같은 겁니다. 이 소는 어떤 소였는가? 이 소는 살아도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에 일만 충성을 다하다 죽어도 자기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소의 모든 삶은 주인을 위하여 먹고 주인을 위하여 다 일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고기도 주고 소머리 국밥도 있죠. 등심, 안심, 제비추리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는 갖다가 사골국 다 해먹습니다. 그 가죽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백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가죽까지도 다 내줍니다. 살아도 자기의 아주 아까 찬송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는 것처럼 소같이 그렇게 자기 몸을 다 바치는 짐승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절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전제의 부음이 되고, 이 전제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형식이 있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놓고 그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 가루를 묻히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포도주로 거기다가 붓는다고 돼 있어요. 이걸 전제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모든 제사가 끝나고 마지막 전제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사명까지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세 겹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도서의 4장에 보게 되면 11절 이하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이 끊어지면 끝납니다. 세상을 구경할 수 없어요. 우린 이 땅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령한 탯줄이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 겹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생명의 줄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는 축복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구원은 받아라. 여러분이 복 받고 그 기도로 양육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연결되십시오. 주의 종과 함께 축복의 줄이 연결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줄입니다. 그들과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의 줄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소실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순교자가 없었대요. 거기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순교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죽었던 두 사람이 죽은 것은 술에 깔려 죽은 거하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홍수로 떠내려가 죽은 것 외에는 순교자가 피 흘리는 순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에서부터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피가 있고 눈물과 땀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와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하늘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은 헌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신앙인의 목적과 그러한 사명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그 움직여지는 것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